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23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김성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백성의 사회적 책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네, 제 음성이 너무 부드러워서 제가 수요일에 설교할 때는 식사를 조금만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재우는 은사가 있어서 오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백성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책임이란 단어의 정의는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의무나 부담, 결과로 받는 제재가 바로 책임입니다. 모든 사람은 맡아서 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그 책무를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인간 사회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와 여러 이유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판단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우리의 직장에서는 직급에 맞는 책임을, 공인과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 정치적 상황을 보면 정치인의 책무는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책무이건만 이 책무를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가 없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도 오히려 회피가 더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민낯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교단 총회와 개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거룩한 백성에게는 그에 마땅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감당해야 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이 무엇인지 깨닫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바르게 이행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에는 세 개의 법전이 있습니다. 먼저 시내산 법전 또는 개약 법전 혹은 언약의 책이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20장 혹은 21장에서 23장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결 법전이라는 레위기 17장부터 25장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해당하는 개약 법전, 곧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즉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때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실제 그들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경우들을 고려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상세한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책입니다. 이 언약의 책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거룩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부합한 삶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책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의무, 곧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책임, 이 땅에서 어떻게 이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교차적으로 나열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책을 펴보셨을 텐데 20장부터 잠깐씩 저를 따라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0장에서는 그 파란색 소 제목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죠? 십계명. 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이 끝나고 나서 22절부터는 소제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단에 관한 법, 곧 우상과 제단, 한마디로 올바른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후에 21장 1절부터는 종에 관한 법, 그리고 폭행에 관한 법, 그리고 임자의 책임, 22장에서는 배상에 관한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책임, 이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나열하고 있는 법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앞서 22장 18절부터 20절에는 또다시 세 가지 우상 숭배에 관한 범죄가 기록되어 있는, 곧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 것, 이렇게 섬기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짧은 3절의 말씀에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1절부터 28절은 다시 한번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억압과 부채, 곧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23장 1절부터 9절은 다시금 사회적 책임, 법정에서의 증언, 원수의 가축과 억압, 공정한 재판 등에 대하여 말씀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 29절부터 31절에는 또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종교상의 의무를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관계를 말씀드렸었는데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회적 책임은 거룩한 백성에게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인 이 약자 보호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도 나그네 되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기억하게끔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자신들의 지금의 위치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위치인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것이며, 자신들이 그러한 위치에 있었을 때 그리고 그것과 지금 동일한 위기에 놓인 이들을 결코 자신들과 똑같이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그네는 학대받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는 자기의 부족을 떠나 살기 때문에 자신들이 여행하고 있는 그 나라에 관여할 권리, 즉 공민권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대부분 종속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나그네처럼 억압받는 이가 바로 뒤이어 나오는 22절의 고아와 과부로 더욱더 예시를 강하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며 이들을 괴롭게 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이어 가난한 이에게 돈을 꾸어주게 되거든 그들에게 채권자 행세를 하지 말고 또한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들의 겉옷을 담보로 잡고 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과 달리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은 화폐를 사용했고 그들은 터무니없는 이자를 부과하여 동족들을 억압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에게는 긴 옷은 곧 덮을 것이 되며 그날 추위를 이겨내야 할 가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루 이상 전당 잡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호소 역시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은 구약을 전반적으로 꿰뚫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중 한 대목인 이사야 1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 뇌물이나 좋아하고 임금이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에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즉 당시 사회적 가장 약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곧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사회적 약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항상 성경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즉 오늘날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이들이 누구인지 찾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그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몇 년간 통합 측 교단에 있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름 신학적으로 정말 진보적이며 중도적이고 건전한 신학을 배울 수 있는 우리의 교단이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기보다 근 몇 년간 동성애의 혈안이 되었었습니다. 동성애는 권장할 것도 창조 질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동성애 반대에 힘쓰는 에너지를 우리 통합 측 교단이 사회적 불의와 약자들에게 쏟았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을까. 제가 신대원을 들어갈 때, 그리고 이 노회에서 목사고시를 위한 면접을 볼 때, 목사고시 현장에서 또 면접을 볼 때, 그리고 올해 석사를 입학할 때 항상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의 무음한 자인가.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없고 오직 이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매우 다른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항상 사회적 약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것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관심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마땅히 이행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이어 28절부터 31절은 제사 규정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원어상 하나님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이 첫 열매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음을 다시금 꼬집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결법과 관련된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레위기 19장은 말씀드렸던 성결법전의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8장은 가정을 어떻게 성결하게 할 것인지, 20장 역시 가정 성결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19장은 사회 성결, 곧 이웃사랑법이 포함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장 앞서서 말씀하신 것은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를 주석한 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된 지위를 그들이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세상을 섬긴다는 것이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동안 기독교에서 구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별의 의미는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측면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구별이 아닌 분리의 의미로서의 구별을 이 땅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곧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단락은 23장 1절부터 9절까지 공정한 재판에 관한 법을 말씀합니다. 공정한 재판에서는 먼저 거짓 증언을 하는 것과 죄인의 편을 드는 것을 금하고 있고 다수가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라도 따라가서는 안 되며 가난한 사람의 재판이라고 해서 치우치거나 두둔해서도 안 됨을 지적합니다. 또한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의 낙이나 곧 재산 등에 해가 갈 때는 도와주어야 하고 뇌물,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다시 한번 이 법전을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나그네로 살았으니 그들의 서러움을 알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다시금 사회적 책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재판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재판을 보면 감정과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같은 죄도 형량이 다르고 또는 굉장히 뇌물에 따라서 판단하는 등 안타까운 사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면서 공직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 정말 말로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개는 정의의 문제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을 꼬집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원수를 돕는 일 등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사회학이나 도덕성의 영역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충실하시며 관심을 두기로 작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의 정의는 무너진 채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로 바치고 곡식을 바치고 성의 날이 되어서 모여도 그렇게만 하면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역겹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노랫말도 집어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요일, 주일 예배를
이들처럼 헌금을 드리고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 한들,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한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역겨운 일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관심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공의와 정의에 있으며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종말의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그곳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사회적 책임, 곧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아직 구원의 때에 이르지 못한 이들을 향해 우리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마땅히 다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의 문제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 곧 예배 문제는 우리와 직결된 문제이며 우리의 눈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도 실천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노력이 나라와 세계를 뻗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곧 대선 전국에 있는 이때에 어떤 지도자가 거짓을 고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지, 어떤 지도자가 이 사회적 책임을 기독교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그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사회적 책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